또 한 주를 이렇게 보내고 또 같이 얼굴 뵙고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네 눈물을 봤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지금 우리가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냐면, 우리 고난이 우리에게 늘 안 좋은 건가, 어려움이, 실패가, 또 절망이 우리에게는 늘 마이너스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요약을 했는데,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 되어 있다가 어떻게 됐죠? 다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눈이 보이지 않고 두려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고 남의 손에 의해서 걸어가야 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때 기간이 얼마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3일 동안 아마 이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날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절망적이고, 뭔가 이렇게 내가 왜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다고?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시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사울에게 이런 시간이 없었다, 매번 승승장구하고 자기가 두려운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야 나를 따라라, 예수 믿는 사람을 계속 핍박하며 그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았더라면 그 사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잠깐 쉬었다가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인들도 이렇게 이렇게 좀 계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쉬운 그런 군대가 있고 좀 어려운 군대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사울이 그런 어려움의 시기를 겪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그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그 어려웠던 시기가 너무 싫다, 아마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그때 그 어려움도 이겼는데 이거 하나 못해? 그러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어려움이 없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순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다 착착착착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않을 때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는 잠깐 길을 멈추고 이 사울처럼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바로 축복된 삶인 거예요. 축복된 삶. 하나님만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는 기다릴 수 없어요. 이 고백을 언제 해봐요, 우리가요? 그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비로소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네요, 그때 고백하는 거죠. 그러지 않을 때는 어때요? 내가 정말 이렇게 잘하지, 뭐든지 다 알 수 있지, 그러잖아요. 자신만만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실패와 절망이 우리에게 그러면 나쁜 건가? 아니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한다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축복일 때가 있어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복일 때가 있어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아봤겠죠. 내가 이렇게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내가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죽음에도 증인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 줄이야. 낙심했던 것이 아니라 사울은 이때 하나님을 더 간절히 기대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 아시는 것처럼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사울. 바울은 뭐예요? 작은 자. 작은 자. 아니 큰 자가 돼야지 바울 되었다가 사울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자가 되었다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상식에는 맞는데 바울은 그 반대였어요. 큰 자였다가 작은 자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작은 자가 되어서 그가 큰 자 때 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게요, 신앙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다 할 것 같은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요.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내 손에 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일과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고 했던 일, 그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놀라운 힘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이 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저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방향을 틀으셔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길로 가서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울은 지금 이런 자리에 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제사장이 준 그 편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더 승승장구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그는 골방에 들어가게 됐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으로 가는 첫 번째 계단이에요. 첫 번째 계단. 하나님을 바라고 첫 번째로 그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셔요. 우리에게 더 멋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의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라고 하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와가지고 빨리 집을 정리하세요. 삶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더 복되게 할 거야. 내가 너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일이 더 잘 되고 더 잘 되게 할 거야. 네가 상상했던 것보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아니, 이런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집을 빨리 정리해. 너 인생 다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사야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아니, 이왕이면 가서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잘 될 거라고 위로하고 회복될 거라고 위로하고 또 그 병이 곧 낫게 될 거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당신 병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정리해.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대화의 기술을 좀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웃과 공동체 간에 대화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남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이 되게 하는 사람인가? 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남에게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 말이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상처 주는 말보다 위로해 주는 말을 하는 그런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사야는 가가지고 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이제 짐 정리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왜 이 이야기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이게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마지막 경고가 되든지 아니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지 이사야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전했더니 히스기야의 반응도 역시 믿음이었어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뭐라고요? 내가 죽는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돼가지고 성경에 보면 29년을 통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몇 년을 연장받았냐면 15년 생을 연장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25살 때 왕이 돼가지고 왕으로 다스린 지 14년째가 되는 날. 그러니까 나이가 39살 때예요. 39살 때. 아니 여러분, 39살이면 지금 한창 때 아니에요? 한창 때. 저는 40살 때 선교사를 나왔는데 39살 때면 진짜 한창 때지요. 그런데 그때 너 죽을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혈기왕성하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유명한 의사들이 있고 좋은 약들이 있는데 내가 얼마든지 더 살 수 있지,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바로 그 낫을 벽으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세상의 관계를 끊는다. 그리고 나는 오직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했어요. 그 앞에 이사야한테,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팔팔하고 젊은데 내가 죽는다고? 뭐 이런 그 필요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답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께 있지. 그리고 벽을 향했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혹시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야, 너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가 너 데리고 갈 거야. 그랬더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 저 같으면 아마 챗GPT 물어볼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무슨 병이 들어가지고 얼마 있다가 죽는다는데 여기에 특효 약 좀 찾아줘. 그러면 얘는 아마 그래요. 이런 데는 이런 약이 좋고 저런 데는 저런 약이 좋고 또 그런 병에는 이런 의사를 찾아가면 저거 쭉 알려주겠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때 핸드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히스기야는 핸드폰이 있어서도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 돌립니다. 얼굴을 돌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절망의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뭔지 아세요?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여러분, 애기들이 부모님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이거 뭐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뭐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걸 이래서 뭐가 안 좋고 뭐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울으면 돼. 울으면 부모님이 알아요. 엄마가 듣고 알아요. 얘가 지금 왜 우는지 엄마가 알아요. 그리고 기저귀가 지금 젖어서 그렇구나. 기저귀를 갈아주고 얘가 배가 고파서 그렇구나. 그러면 먹을 것을 주고 그냥 울으면 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와서요 기도한 게 이게 전부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뭐예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통곡하더라. 뭐가 더 필요해요? 이제 갓난아기가 아기가 나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지금 제가 배가 몹시 고픕니다. 분유를 맛있게 타서 온도는 몇 도에 맞춰주고 몇 밀리그램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아기가 어디 있어요? 그 얘기는 좀 이상한 얘기죠. 그냥 울어요. 울으면 되는 거예요. 울으면 돼요. 여기 아래 제비들 있잖아요. 제비들이 이제 다 컸던데 걔네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계속 입을 벌리고 짝짝짝짝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와서 얘한테 먹을 거 주고 쟤한테 먹을 거 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통곡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뭘 하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어렵고 뭐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막혀있고 저것 때문에 막혀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뭐 좋은 사람 만나게 막 이렇게 길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어렵네요. 힘드네요. 이 일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네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 선교사로 있으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제일 미안한 부분이 그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보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목사님도 공감하실 텐데 그런 생각,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은 제가 선교사 나가니까 그 초등학교 때 따라왔고 또 1년 동안 견습 선교사 시골에서 하면서 거기 있다가 이제 마지막 3년은 이제 마닐라에 가서 근처에서 지금 바세코라는 그곳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또 따라왔고 한 텀을 마치고 멕시코에 온다니까 또 따라왔고 우리 애들의 어떤 의견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컸구나. 은혜로 컸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셨구나. 만약에 제가 의도하던 대로 애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했더라면 온전히 클 수 있었을까?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손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건강하게 그래도 키워주셨어요. 건강하게 키워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설명을 길게 할 거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의 진심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그냥 통곡했어요. 통곡했어요. 아니 왜 울었겠어요? 지금 하나님 내가 39인데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저를 여기서 데려가시면 저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왕이니까 궁에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궁에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생명이 다 끝났대요. 정리하래요.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자기 집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세요? 다시 돌아가래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랬어요. 언제는 죽는다고 가서 이야기하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하고 지금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집으로 다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또 와서 다시 돌아가래요. 다시 돌아가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상황 끝인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눈물을 보았다면 여러분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죠.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한테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설교할 때 울지 좀 말라고.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별로 이렇게 이게 앉아 계시는 분들도 좀 마음이 부담스럽고 분위기가 깔아앉잖아요. 저 목사님 지금 왜 저러나. 50대가 넘어가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형님들께는 또 누님들께는 죄송한데 50대가 넘어가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좀 이렇게 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셌는데 이게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다시 가서 전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죠. 하나님이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여러분 더 뭐가 필요해요? 그냥 그랬으면 거기에는 약속된 하나님의 답이 있는 거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은요 굉장히 명확하신 분이에요. 확실해요.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3일 동안이에요. 3일 동안. 3일 동안에 히스기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실제로 그 병 때문에 그의 생이 마감될 거라는 것은 명확한 일이었어요. 쉽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3일 만에 그 병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힘을 줘서 다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그랬어요.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해주겠다. 39살 때 15년을 더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4인데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끝날 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좋은 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케어를 잘 받으면 내 생명이 연장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분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간구하는 거죠. 그분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실패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언제요?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무리 군대를 세우고 해도 이 아수르를 어지간해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나갔더니 그 아수르 왕을 이기는 능력도 주신대요.
덤으로 받는 거예요.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느니라. 성을 보호하는 게 누구의 힘에 있대요? 하나님의 손에 있대요. 이스라엘의 군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구원하고 붙들고 함께 하실 때 이방 왕들이, 이방 군사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서, 또는 질병과 또는 어려움과 역경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을 이렇게 쭉쭉쭉쭉 해주신다니까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봤다.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거다. 15년 동안 내가 더 네 생명을 늘려줄 거다. 너희들을 공격하는 아수르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고 그들을 내가 물리치겠다. 이 성을 내가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꽝꽝꽝 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앞에 문제와 어려움을 위해서 그것 붙들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제발 좀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론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건 맞지요. 맞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세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으세요? 뭘 위해 기도하세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니요.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술술술술 이렇게 풀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병들어 너는 죽게 된다. 나는 그 청천벽력과 같은 문제 앞에 하나님을 향해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사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3일 동안에 굶어야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셔서 바울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내셨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설 지금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시기는 축복의 시기예요. 은혜의 시기예요. 영광의 시기예요. 그 시기는 우리가 절망할 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더욱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내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감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축복을 가장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그 문제를 열고 들어가면 그게 바로 기도의 문이에요. 기도의 문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때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복을 간증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 받으세요. 내가 내 눈물을 받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러면 된 거죠. 그러면 된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앞에 서서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히스기야는 바로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섰습니다.
이 절망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만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절망과 역경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축복의 문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고난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늘 위협했던 그 이방의 공격들까지도 보호해 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의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은혜의 문임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문제 위에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마음에 아프고 절망스럽고 또 괴롭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든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마음껏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모여 함께 예배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찬송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약속의 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